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알곡교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핵심 가치인 참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세 번째 핵심 가치를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또 앞에 아마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세 번째 핵심 가치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곡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거듭난 새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또한 강단에서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선포되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만족된다는 모토 아래 인간 중심이 아닌 삼위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추구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알곡교회 예배가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가 어떻게입니까? 그게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 서두에 보면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까? 참되지 않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그 본문의 내용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나와야 돼요. 나오긴 나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흘러넘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에덴의 특징이에요. 죄가 있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귀고 교제함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산 이름을 에덴이라고 지었는데 그 에덴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에덴의 뜻이 뭐예요?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의 뜻이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뜻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본질, 에덴 동산의 본질은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환희에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치는 환희로 가득 차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오는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게 우리 안에만 가둬놓을 수 있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유한한 우리 안에 그걸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흘러 넘쳐요. 그게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러보내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오는 이 행복이 있는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상실했듯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참된 예배에 대한 DNA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안에는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함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종교를 가진 자든 가지지 않은 자든 모든 인간은 다 여러분 예배를 하고 드리고 삽니다. 아니, 어떤 종교도 없고 어떤 예배도 참석 안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실은 가만히 보면은 다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 예배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죠.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worth라는 가치라는 말과 ship이라는 어떤 상태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말의 이 문자적 의미는 어떤 것에 나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상태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롭게 여기고 있고 내게 있어서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최고로 기뻐하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좀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면 제가 그냥 좀 쉽게 넘어갈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돈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돈을 최고로 기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비록 그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돈을 만질 때 제일 기쁘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주일날 나와 돈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 스펙, 좋은 직업,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삽니다. 좋은 학벌과 스펙과 좋은 직업이 있어야 기뻐요. 그게 없으면 막 우울해, 막 슬퍼지고 비참하다고 여겨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학벌과 스펙과 직업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누구를 잘 예배합니까? 자식이죠. 네. 자식이에요. 자녀에게 모든 포커스가 가 있어요. 자녀가 최고의 가치고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돈, 학벌, 스펙, 이런 자녀들의 세상적 성공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대다수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이들이 자기 헌신과 자기 봉사와 자기 종교적 열심을 예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하는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요. 그리고 시험 들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리 건너 한 블럭 건너 교회가 또 있는데, 그러고 또 쉽게 교회를 옮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평생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갑니까? 그 사람이 목말라 하는 것, 그걸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에 목마른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종교적 열심에 목마른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나의 목마름의 반영이에요.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나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삼위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우리의 즐거움과 환희가 밖으로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왜 예배 드립니까? 그것을 밖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 속에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지금 최고로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을 최고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최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믿어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이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다른 것 없어도 된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당연하죠. 근데 예수 믿는 것 외에도 사업이 잘 되면 좋고, 예수 믿는 것 외에도 좋은 대학 가면 좋고, 예수 믿는 것 외에도 믿음 생활과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것도 더해 좋으면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 당연하다. 이것 당연한데 그것 플러스 이런 것도 더 있으면 좋다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실은 부족하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보다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그 표현 안에 여러분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위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독교 신앙만 있으면 다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가 바른 기독교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하는 사업 잘 돼도 되고 또 잘 안 돼도 된다.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죠? 잘 안 돼도 된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잘 안 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둘 다 상관없다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예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좋은 대학 못 가도 된다예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된다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외에 그것도 있으면 더 좋다 할 때 이 더 좋다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었어요? 다른 대안이 없다란 얘기였죠. 100%예요. 오직이라는 건 오직 성경으로 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면 된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부차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 왜 바울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 말하는 본문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의 구조를 보면 이런 원리 가운데 예배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오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를 주님께서 먼저 다루시고 그 다음에 예배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예배라는 것은 목마름과 근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돈이 많은 자든 돈이 없는 자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실존은
영적으로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어요. 이 영적 목마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달리 말해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영적 목마름의 문제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들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스펙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이 땅의 모든 쾌락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나신 이후에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여인의 대화의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수를 구하러 온 여인에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은 그런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주님의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물을 길러오지 않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 뜬금없는 주제 전환이에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막 읽어 나가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다 보면 여기서 사실 우리가 조금 멈추게 돼요. 물 얘기 하는데 갑자기 왜 남편 얘기?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남편 데리고라는 말은 결코 친절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례한 발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이 그런 얘기를 꺼내십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문제는 지금 가장 감추고 싶은 이 여인의 치부이고, 사실은 이 여인의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그동안 무엇으로 자기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던 여인입니까? 남편으로, 육체적 관계이든 정신적 의지이든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 목마름의 문제를 들추어내고자 내 남편 데리고 오라는 다소 무례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그동안 내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그렇게 목매던 네 남편들 한번 데리고 와봐라. 달리 말하면 그 남편이 너의 목마름을 채워 주었느냐는 주님의 반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최악의 전도자와 같아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을 조금 고치고자 하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픈 곳을 바로 찌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 해주면서, 그죠? 그 사람에게 위로를 먼저 해주면서 서서히 친해지면서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들추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 심리학의 접근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빵점이에요. 빵점. 다이렉트로 그냥 이 여인의 아픈 곳을 지금 쑤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이 여인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여인의 고단한 삶에 대한 감각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는 이런 감각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그분을 참되게 만나서 그분을 참된 남편으로 삼는 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변 것들 안 건드리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 주님의 말씀에 불쾌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더 놀라운 거예요. 이 여인이 전혀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 반응, 이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인들은요, 이렇게 접근하면 다 싫어해요. 죄를 바로 지적하면은 누구 할 거 없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도지 나눠줄 때 여러분 대체적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나눠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그나마 나은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고 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면서 이제 잘하면 싸움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인들의 반응이 그래요. 죄로 바로 접근을 하면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하고 자기의 죄를 도리어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영이라는 단어가 관사가 없이 쓰였어요. 관사가 없이. 보통 이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보통 그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더 홀리 스피리트 이렇게 더가 붙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더가 빠졌어요. 그냥 스피리트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령 하나님 자체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도 포함되지만 성령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 할 때 이 영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난 새 마음이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회개하는 새로운 심령의 상태가 바로 이 영이 가르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자기의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의 첫 단추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가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이슈를 꺼낸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예배의 이슈를 꺼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먼저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인이 먼저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여인의 목마름이 반영이 어디로 향했냐면 남편에게로 향하다가, 거듭나고 나니까 자기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라는 걸 여인이 어디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까? 예배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나의 이 영적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인이 지금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지겨워하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보통 교회가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예배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하면 교회 떠나가니까 오히려 그 죄의 문제는 조금 가볍게 다루고, 그냥 복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반대예요. 죄의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죄 용서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가벼이 여겨요. 그리고 예배를 지겨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이 영적 죽음의 병에서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열렬히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다 하고 여기니까 하나님을 덜 찾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고 가망 없는 영적으로 파산당한 죄인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는 자가 나의 그 영적 파산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렬히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예배에 대해 열망하고 참된 예배에 목말라 하고 이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졌습니까? 또 이번 주도 목사님 또 설교 또 저번 주보다 더 길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예배가 열렬히 기다려져야 돼요. 근데 그 기다려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의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죄를 깨닫고 거듭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거듭난 자만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을 먼저 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랑 질적으로 다른 분이란 얘기예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십계명 2계명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니까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이 될 수 없는 무한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이 단 몇 분도 쳐다보지 못하는 강렬한 태양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천체의 현상과 다 가늠할 수 없는 이 동식물의 다양함도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신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타락한 인간은 늘 뭘 원하냐면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하나님도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을 원해요. 여러분, 특별히 천주교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천주교 미사를 들어보면 어때요? 분위기가 전부 무슨 그림과 형상과 눈에 보이고 뭔가 웅장한 음악과,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거기 가야 돼요. 분위기가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이렇게 웅장한지 거기 가면 사람이 압도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인간이 고안한 예배, 인간이 만들어낸 예배, 인간의 감정만 터치해서 잠깐 은혜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짓된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 사실은 여기 우리 뒤에 십자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 크게 있잖아요. 원래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 교회 십자가 다는 것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단다고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왜 장로교 합동 측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무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형상으로 축소시킬까봐.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교회 안에 놔두어오지 않으려는 게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그 첫 번째가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달아지고 거듭난 새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를 다루는 이 요한복음 4장 전에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무슨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나갈 때 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전개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가르침에 탁월하신 분인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 예배를 다루는데 예배에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게 3장에서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길은 오로지 거듭남을 통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나의 주인됨이, 나의 죄인됨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사는 이 본성의 변화,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매일 점검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거듭남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빨리 거듭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거듭났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거듭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예배가 되면은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사실 이 둘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곧 누구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없는 곳에 참된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은 추구하지 않는데 그저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흥분되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흥분을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흥분이 있다고 그게 바른 예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 마음의 감격, 마음의 흥분이 바른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 감정과 지성은 함께 가는 거지 절대 두 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는 채 종교적 카타르시스만 있으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종교개혁자들, 우리 청교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철저했어요. 그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Read the Bible, preach the Bible, pray the Bible, sing the Bible, see the Bible.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토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노래하고, 성경을 보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 흥분이 예배가 아니라 성경으로, 모든 포커스가 성경에 맞춰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까? 그들은 예배의 시작과 과정과 끝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이 예배당의 가구 배치 하나까지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구를 배치할까, 그런 것도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 설교단이 왜 여기 교회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까? 목사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강대상이 이 설교단이 제일 중심에 있고 높이 있는 것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그래서 설교가 제일 긴 거예요. 이렇게라도 좀 합리화를 계속 해나가야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 현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의 추세를 따라가려고 해요. 현대교회 예배는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보다 그저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감각적인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장소와 듣기 좋은 음악과 마음에 부담 주지 않고 그저 가볍게 웃으며 들을 수 있는 종류의 가벼운 설교와 짧은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찔러 쪼개는 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시간에 인간의 감정을 터치하는 간증으로 채워지고, 온갖 종교적 이벤트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들은 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바르게 하는 교회들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제가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연합수련회를 갔어요.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청년부 연합수련회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연합수련회 찬양팀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세상을 막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청년들 보면, 연합수련회 찬양팀 찬양하는 거 보면,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끝나고 각자 옆으로 자리에 내려가고 목사님이 나와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 뜨겁게 찬양했던 찬양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전부 뭐하고 있냐면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그 예배가,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되지 않는데 그 찬양과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가 아닙니다. 쇼인 거죠. 대중들 앞에서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뭔가 춤추며 찬양하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거듭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 시간입니다. 거듭난 새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박는 시간이 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누가 예배 잘하고 있나 하며 그렇게 찾아서 참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흡족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의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참된 예배를 스스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신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먼저 우리를 찾아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열심히 이걸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찾아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참된 성도는 예배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돼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수단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보니까 뭐냐면 무언가 어떤 내게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기브 앤 테이크식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또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바램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태클을 안 거실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하나님이 태클을 안 거시고 탄탄대로를 열어주실 것 같아서 예배 자리를 사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빠지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태클 거실 것 같고, 이런 평소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안 나오다가 무슨 큰일 생기면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평소에 안 나오다가 시험 앞두고 아주 중요한 시험 앞두고 예배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거 여러분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에요. 예배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예배는 거짓된 예배로 변질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목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삼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에 감격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분 안에서 기뻐하려고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 감격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 감격이 없는 예배는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토조 목사님이 조금 부드럽게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 감격하지 않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넘쳐 흐르는 그 기쁨과 사랑과 영광과 거룩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게 돼요. 당연한 거죠.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더 머물고 싶어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아니 세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전혀 맛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도 내게 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여기를 떠나고 싶습니까? 더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날 기미가 보이면 여러분의 눈에서 목사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눈초리로 저를 봐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알곡교회 예배가 그런 참된 예배,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됨이 고백이 되고, 또 그런 나의 죄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이것을 우리 안에 담아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6일 동안도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